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로보암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왕으로 인정받았던 자입니다. 용맹함과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그런 감독자로서 신하로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솔로몬 왕의 가혹한 정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에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고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놀라운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그는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의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로보암을 좋아하며 부러워하며 그를 존경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이 어떤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였는가 하니 그 당시의 법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영토에는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영토에 예루살렘이 있었죠. 요즘은 남과 북이 참 많은 화해 구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예전만 해도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내려온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남한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군 복무할 때만 해도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이 방송을 할 때에 제가 그 GOP에서 근무하면서 그 방송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는데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을 참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의 내용을 보면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늘 자랑하는 게 우리는 오늘 고깃국에 맛있는 쌀밥을 먹었는데 저 남조선 거지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꼴토당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남한으로 내려와야만 한다.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된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금방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나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지혜를 내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로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지역과 남쪽으로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산당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끔 했습니다. 그 산당에는 여로보암이 친히 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금 송아지가 너희를 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사 예배에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 아무나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절기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와 비슷한 날 8월 15일을 만들어서 그날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북이스라엘의 그 정권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여로보암은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스라엘로 내려가지 않고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까운 단에서 가까운 베델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져서 결국 성경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든 자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복이죠. 우리나라로 생각해 본다면, 조선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평민으로 태어났는데 왕이 되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런 놀라운 복이 곧 여로보암을 망하게 했습니다. 왜 망하게 했을까요?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지은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로보암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방금 읽은 이 3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누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이어서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38절 말미에도 보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가 할 일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의 지혜대로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 남유다보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나아가다가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복받은 것보다 사실
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저 무적의 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무적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복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내 입으로 내뱉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진실로 실제로 우리는 벌레보다도 못한 저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여로보암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만 정말 여러분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단지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그저 얼굴 도장 찍기 위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 그의 집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나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미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 감정이 힘들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처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울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저희 아들 유민이가 2살, 이제 갓 3살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사택으로 들어왔는데 유민이가 너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나 킥이라는 과자를 아십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허기가 졌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보통은 아빠 이라고 달려 나오는데
그날따라 앉아서 그 바나나 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술이 생겼습니다. 유민에게 얘기했습니다. 유민아, 아빠도 그거 좀 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민이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고 바나나 킥을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또 바나나 킥을 쳐다보더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 결심을 했다는 듯 그 바나나 킥 과자 봉지 속에 손을 넣더니 한 주먹 가득 쥐어서 2개를 주더라고요. 뭐 과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나나 킥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한 주먹을 가득 쥔 것 같아요. 절대 아빠한테 2개만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득 쥐었는데 2개를 가지고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얘가 이 바나나 킥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심술로 원래는 과자를 달라고 한 거였지만 그 과자를 아낌없이 아빠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나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바나나 킥을 한 박스를 사다가 유민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정말 맛있는 과자이지만 아까운 과자이지만 그래도 그 과자보다 아빠를 선택한 게 더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살만합니다. 사실 너무나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움켜잡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너무 좋아서, 자녀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직장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움켜잡은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세상에 좋은 것, 정말 편안하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형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정말 주님, 나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아버지께, 날 사랑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첫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웠던 그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나의 발걸음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나의 주 나의 아버지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여 간절히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